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만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루어졌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에게 주어졌던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 그가 결심을 한 것이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주신 계시와 비전을 따라 바울이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대로 그가 착착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애의 어려움은 율법 문제였어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과격했습니다. 과격이란 말은 radical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과격하면 우리는 데모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radical이라는 말은 radix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radix가 라틴어로 뿌리란 말이에요. 루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찾아 가게 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의식,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는 과격하게 들렸단 말이죠. 어떻게 리버럴한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가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레디컬했었습니다. 즉 바울이 확신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이 멍에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의식,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양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잘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말이죠.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이 양자의 중요한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주의 멍에서는 자유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전혀 율법을 도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는 무관한 자유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양쪽의 극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도 우리는 상관없다. 거기에 대한 바울이 복음이 진리에 대한 이해는 분명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용한 것이다. 양극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아주 라디컬한, 과격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의 대화 가운데 바울에 대한 우려를 그들이 표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한 비난이 쭉 있어 왔는데 바울은 이방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을 이행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배격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가 누구죠? 바로 야고보 장로. 사도 요한이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그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주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대단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야고보 장로,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격이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봉사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말합니다.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더러 당부하는 말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파돼서 이제 유대인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무엇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소위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좀 수상쩍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왔던 비방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역시 바울이 받았던 비난이에요. 바울이 과연 모세를 배반했습니까?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즉 율법을 배반했다는 말인데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작은 차이 같지만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패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의 이해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곡해를 해서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는 자다, 안티노미안, 반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바울의 입장은 우리는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만일 누가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면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싸웠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 자기와 함께하는 선교팀 멤버죠.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끝까지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도 똑같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이지만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할례를 허락하고, 반면에 그가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또한 선포하면서 만일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려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철저하게 그것을 싸워 물리쳤던 것이죠. 즉 바울이 가졌던 기본적인 입장,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진리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73면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것이 바울이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쓰고자 하는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된 자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의 의식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 다 한 명이라도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진리가 훼손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또한 사랑으로 건덕을 위하여 지혜롭게 행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소원한 네 사람, 무슨 소원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소원이 바로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나실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자기 몸에서 금했습니다. 뭘 하지 않았죠? 나실인들은 머리에 뭘 대지 않았어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입에 뭘 대지 않았어요? 술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실인이 소원을 하면서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입에다가 와인을 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와인을 대고 안 대고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헌신과 성결이 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그것을 평생 그 소원을 이행하는 사람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을 작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 안 감고 삭도를 밀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 건포도 하나라도 입에 대지 않으려고 소원했던 그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소원한 기간이 끝날 때는 꼭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purification, 정결의 규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양 염소를 자신이 소원을 이행한 표지로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규례인데 그 나실인이 소원을 했던 사람이 소원을 마치게 될 때 그때 그와 같이 비용을 들여서 제물을 바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규례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가 바로 정결의 규례를 말합니다.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바로 염소 양을 제물로 바치는 비용을 말합니다.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걸 바울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말씀이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를 따라 건덕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에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갔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떻게 쓰든지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지혜로 행했는데, 지혜라는 것은 바로 건덕, 불필요하게 공연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건덕을 위하여 지혜롭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의 진리에 서서, 말씀의 진리에 견고히 서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될 때, 오히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될 때는 오히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남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건덕과 지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진리에 굳게 서서 지혜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 동안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행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엘라리온의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